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울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도움을 거절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겉으로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런 말들을 해요. 아직도 살만한가 보네.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 보니까. 사람이 정말로 절박한 일, 다급한 일이 생기면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따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체면 운운하면서 자존심 운운하면서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 아직 살 길이 있어서 저런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저런 것인가? 아직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우리들은 하게 됩니다. 절박함이라는 것, 절박함을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저는 아마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여인의 그 이야기를 보면 어린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귀신에 들린 것이었어요.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은 안타까움과 또 때로는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딸을 둔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운 이 여인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형편에 놓인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서 하신 말씀은 갑자기 개를 운운하십니다. 정말 당황스러웠겠죠. 그 유명한 예수님, 그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내뱉은 첫 마디가 개를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절박한 형편에 있는 여인에게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겪게 되는 그 수치심과 또 그 비참한 마음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이 맞아요. 빵이 있으면 자녀에게 먼저 주는 게 맞습니다. 개한테 먼저 그 빵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개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람입니다. 자녀입니다. 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그런 부스러기라도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때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고민도 했지만, 단순하게 이 성경 본문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줄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어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여인의 딸은 평생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눈물 흘리면서 마음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특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흔히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아유, 그럼 그렇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그렇다. 원래 주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래, 이번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물러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코 여기에서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자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소망은 오직 제 딸이 낫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획에 없던 은혜를, 기적을 이 가정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딸이 낫게 된 기적은 예수님의 어떤 계획적인 은혜라기보다는 이 여인의 간절함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가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좋다는 핑계로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은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어떻게든 이루어지겠지. 아유,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될 거고 아니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겠지. 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도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기도하고 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에서 나오는 간절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동안 자기가 지켜왔고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의 자존심, 자기 철학들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양식들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어쩌면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적인 삶의 양식을 넘어서는 어떤 절박함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 살아가던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살고 있던 성 밖으로, 그들의 커뮤니티 밖으로 쫓겨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병이었으니까요. 이들은 성에서 쫓겨나서 가족들과도 떨어지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격리된 채 그저 성문 바깥에 움막 하나 지어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버려진,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먹을 거라도 조금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성문은 굳게 닫혔고 더 이상 그 안에서 경제활동, 어떤 농업활동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 안에는 점점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굶주리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이 한센병자들을 다 성 안으로 넣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한센병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모두가 다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거기 안에서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밖에 있어도 죽는 것이고 성 안에 있어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을 때 이 네 명의 사람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야, 우리가 이제 어차피 죽을 운명이면 그냥 아람 군대에게 가서 우리 항복하자. 기껏 우리 네 명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서 막 우리 죽이기야 하겠냐. 그냥 야,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죽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거기 가서 포로로 붙잡히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주지 않겠냐. 이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절박한 비참한 형편인가요? 정말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죽을 길밖에 없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최후의 선택으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곳에 아람 군대 군인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아람 군대에게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가 들리게 함으로써 그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셨어요. 이거 지금 애굽에서 엄청난 지원군이 몰려오는 소리야. 우리가 이거는 맞서 싸우다가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러고 그들이 그냥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던지 군수물자를 다 남겨두고 그냥 몸만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의심이 좀 들었어요.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정확한 정보도 없고 어떻게 첩보에 어떤 내용들도 없어. 그냥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 퇴각을 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일이 이성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건, 해프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기적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어떤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네 명의 한센병자의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내린 그 결정, 바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정말 답답한 현실 속에서 조만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계신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 앞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4명의 한센병자의 말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쵸? 앉아서 죽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4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어렵고 고통스럽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다 실패했고, 그래서 모든 것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뭘 시도해도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다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다가 그렇게 대단한 단어도 아닌데 제 눈을 사로잡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4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렇게 하고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고? 그들이 뭘 했다는 거지?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 안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저는 이 문장 안에서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살지 죽을지는 몰라요. 그냥 살려주면 살겠고 죽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들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오, 결단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에스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스더,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만의 계략 속에서 이 에스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기서도 하니라가 나와요. 나는 규례를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입니다. 규례 어기면 죽는다는 거 저도 알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기적들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저 밥 먹고 잘 자고 그냥 일상의 삶을 평안하게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지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시의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전쟁과 같은 상황, 전시 상황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달라요. 에스더처럼, 이 4명의 문둥병자들처럼, 나병 환자들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고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센병자들은 죽기를 각오한 그 결단 속에서 그 발걸음을 내딛다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보장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기적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거길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너희들 가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없었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그런 각오,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확신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떤 기도 응답의 뒤에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답도 없지만
또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냥 그 길을 도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한센병자들은 죽기를 각오한 그 결단 속에서, 그 도전의 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이들은 먼저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성경 전체의 그 맥락을 보면 이 기적은 이 한센병자들 때문에 주어진 기적은 아닙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비아냥대면서 얘기하죠.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너는 이것을 보게 될지언정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4명의 한센병자들은 사실 엑스트라에 불과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조연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대상은 진짜 자녀들로 지칭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엘리사였어요. 이 4명의 한센병자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표현을 빌린다면 개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이들은 은혜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개와 같은 그들도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단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껏 누려왔던 그 은혜, 그 정도 평범한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껏 누려왔던 은혜 이상, 그 이상을 우리가 원한다면 지금껏 살던 대로 살면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가 원할 때는 우리도 신앙의 새로운 결단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 각계 모든 분야들이 다 힘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쇠퇴하는 것을 우리가 앉아서 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이 현실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넉놓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뭐 코로나 왔는데 어떡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오늘의 표현대로 말하면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유, 하나님의 기적,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면 뭐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또 기적 베풀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멍하니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센병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박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낼지 나쁜 결과를 낼지, 또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뭐라도 우리가 시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요즘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저희 스태프들은 매주에 설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 말고 또 하나 정말 공들여서 준비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 무엇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하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짧아, 한 20분가량 되는 것 같고 뭔가 그냥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그 촬영을 할 때 저희의 그 준비 과정 속에서는 뭔가 비장함이 흐릅니다. 담임 목사님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시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정말 노력을 하거든요. 혹시 사진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저희들이 촬영하는 그 현장이에요. 사실 뭐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저희들 변변치 않은 장비고 그냥 되게 조촐한 방식으로 촬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굳이 저런 걸 또 찍나? 굳이 저런 걸 뭐 하나?
근데 여러분,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돌릴 수 없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온라인이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영상을 듣고 그것을 보고 주님으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되든 안 되든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한센병자들이 전쟁인데 누가 우리를 살려주겠어? 저 사람들도 굶어 죽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거들떠보겠어? 그리고 자포자기했다면요. 그렇게 자기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성문 앞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만 있었다면 이 네 사람의 결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들의 결말은 죽음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하나님 탓하면서 그렇게 죽어갔겠죠. 그러나 그들이 결심하고 발걸음을 옮겨 나갔을 때 정말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그들의 상상의 수준은 그냥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서 먹을 거라도 조금 얻어먹으면 다행이겠다, 그 정도만 상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은혜, 그 이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보다가 되게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얻는 부분이었는데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천재는 재능이 아니라 절망적인 처지 속에서 만들어지는 돌파구다. 약간 번역 툴해가지고 말이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재능 때문에 천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절망적인 처지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뚫고 나갈까 돌파구를 찾다가 천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 기사에서 명랑해전의 이야기를 해요. 명랑해전의 이순신 장군이 지혜와 전략이 있어서 거기를 승리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12척밖에 남지 않은 그 배라도 끌고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열악한 처지가 만들어낸 결과가 명랑해전의 승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없는 자원 가지고 또 적은 수의 병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이순신 장군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가 없었어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다르게 싸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에게 그런 기적과 같은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상황이 조건이 그대로 있고 모든 자원이 안정되게 공급될 때 그때는 사람들이 그저 기존의 방법대로 내가 해오던 방법대로 습관대로 합니다. 왜요? 그냥 하던 대로만 해도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원래 살던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정되게 공급되어 자원이 끊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안정되게 생각했던 그 상황이 급격하게 바뀐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우리가 살던 대로 하면 못 삽니다.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박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혁신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판을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업과 회사들 그리고 어떤 조직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가로막, 문제, 절망적인 일을 설치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멈추니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삶, 새로운 삶에 대해서 고민하니까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막다른 길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들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스님은 그런 책도 썼잖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맞아요, 그 말. 너무 좋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버셨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멈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의 장벽에 부딪힐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환난과 장벽들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을 싸그리 망쳐버리는 인생의 절망적인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입으로 안다고는 말을 해도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앉아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기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게 아니시라면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래도 뭔가라도 하나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시위를 벌이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결국 뭐 있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도전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일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장담 제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은 그저 살던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경과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이거라도 한번 해보겠다,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뭐라도 일어날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참 요즘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기,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라고 말하지만 저희도 알아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예배드린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최선이라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지,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만큼의 그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기대는 저희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이거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 극복해 나가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 가운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일들, 그런 거 바라보면서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한번 하나님 붙잡고 뭐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기만 하는 인생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혼자 힘으로 내가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고 뭐라도 한번 이겨내보려고 발버둥 치셨는데 안 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믿음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인생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인생 속으로 들어와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시도는, 도전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마땅히 주님 앞에 내 생각,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엎드려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고집으로 버텼던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리고 성 밖의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을 향한 절박함, 간절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문제 앞에서 넋놓고 멍하니 있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게 우리들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힘들어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의지하여서 뭐라도 해보려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가운데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